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2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바로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자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어떤 핵심 주제를 찾는다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자신의 죄아들 십자가에 짓눌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꼭 내가 이 십자가 죄야만 들은 것입니까?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짓눌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십자가 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주위에는 여러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치셨고, 제자된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 자신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이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메시아가 죽으시다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앞에서의 제자도의 3단계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오늘 짓눌려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나라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권능과 능력,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싸움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짓눌려 있는 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면 이 영광 볼 거다. 막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을 비록 새 제자만 보았지만 훗날에는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밤모섬에서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에 그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짓눌림이 아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들이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길은 협착하니 찾는 사람이 없다. 사도 요한도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본 다음에 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영광 안에,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욕망.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욕망을 넘어서 가치 있는 삶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입니다. 이 욕망과 의지 사이의 승패는 묘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욕망이 승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되었다. 나는 행복하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욕구이지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토록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지만 뒤돌아서서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정을 하자마자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실컷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오늘 괜히 먹었네. 또 괜히 먹었네. 후회하는 거죠. 자신이 결단했지만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니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런 후회들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의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취감과 행복감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충돌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안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그 성취,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안주하면 패배자입니다. 언제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한 달만 빨리 올 것을 알았다면 저는 지금 떼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는 것이지요. 현실에 안주해서 그래 뭐 끝이 나겠지, 코로나 지나가겠지, 물론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코로나 지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다시 바이러스 전염병이 안 생기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빨리 더 자주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대처하는 사람만이 그 변화하는 세상을 즐기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교회 자체도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는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 또 일상의 삶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일상의 삶이 돌아온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 비대면이 아주 자연스러울 겁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끝나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처럼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겁니다. 다 식자재 배달 받아서 저녁에 입금만 딱 해놓으면 새벽 되면 아침에 정확하게 신선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이 586 세대, 옛날 이 구전의 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지, 어쩌면 우리 지금 자녀들에게는요, 그게 더 익숙하고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더 귀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치? 정훈아, 그지? 그렇다고 하잖아요. 애들은 날마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이제는 돌아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아이들의, 저들의 감정, 저들의 삶의 변화, 이런 속에서 다양한, 거의 안에도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과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 새로운 문화들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현실에 안주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의 3단계를 가르치고 난 후였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전히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그 순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 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큰 시험에 들고 그 십자가에 짓눌려 그렇게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 일주일 정도 될 때에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짓눌려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의 힘으로 너희들 나와 같이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에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요,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채를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보다 더 희귀할 수 없다. 이것은 흰 것 자체를 초월한 완전히 어떤 발광체로서의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빛이 이 제자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 변형될 모습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신령한 새로운 변화이며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을 입는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났는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조차도 뭐라고 그랬냐면 모양이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모양이 번개 같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언어적인 한계의 표현인데 이 번개 같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형상화시켜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광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의 변화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때의 이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재림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체험했잖아요. 그 변화산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나는 그걸 직접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물론 이것은 믿음 안에서지요. 내 고난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그거 바라볼 때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지요. 이거 못 바라보면 이 고난, 이 시험, 이 시련 못 이기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동시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엘리야의 대화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4절 보면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나누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이 구약인데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한 것은 구약의 성경도 결국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나 모세를 보면 결국은 그들은 구약에 고난받는 대표적인 종들이에요. 그들은 동일하게 나는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현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형되어 영광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치고 고난 없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모두가 다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이 고난을 통한 영광,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고난 없는 영광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지난주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도를 삶을 살아라. 그의 말 들으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던 그림인데 그 그림이구나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그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저 그림에는 위와 아래에 두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그 그림은 어떤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좌편과 우편에 누가 모세이고 누가 엘리야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화가는 그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발견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서 변형된 모습. 그 밑에는 제자들이 엎드려서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윗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그림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 어둠과 혼란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산 위의 모습이요, 하나는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산 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산 아래의 모습은 아비 규환의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배경을 중심으로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도 산 아래의 신앙이 있고 산 위의 신앙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우리 제자도의 삶의 해답은 아닙니다. 산 아래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산 위의 신앙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삶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변화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화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산 아래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폐역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가 없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지금의 이 산 아래에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지요? 저들도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 보고를 하러 주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나이다. 막 이런 흥분된 막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주님을 쫓았던 시간은 점점점 많아지고 더 많은 권능을 보았음에도 왜 이들은 무기력하고 있지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한마디로 제자는 제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 믿음이 부족한 제자.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누가 크냐?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에서 영의정, 좌의정을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이지만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소금물의 비유를 설명도 합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변화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산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변화산 위에 머무는 신앙의 모습인데 변화산의 제자들이 목격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찬양의 기쁨을 알아요. 말씀의 그 능력의 맛도 알아요. 쉽게 말하면 거듭났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1단계 신앙을 통과한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2단계 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교회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받기 싫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훌륭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주님은 이런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주는 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리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면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변화산 위의 영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변화산 위의 영광을 체험해야만이 결국은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영광, 이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 영광을 보더니 안주하려고 해요. 그 현실의 축복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변화산 아래의 신앙에서 변화산 위의 신앙의 축복을 맛보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산 아래의 신앙도 문제가 있겠지만 변화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신앙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금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변화산 아래는 아까의 그 그림처럼 어떤 상황입니까? 위는 영광이지만 아래는 압이 귀하니라. 질병과 고난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왜 주님이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왜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제자들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존재하는 목적,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의지적인 삶인 겁니다. 현실의 안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의지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했어요? 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세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이 죄와 질병과 사탄의 권세를 허덕이는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마국간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변화산의 영광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우리는 다시금 이 완악한 세상을 향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서 마음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진짜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면 제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신 분이시지요. 정말 지난주 말씀은 전하는 저도 무겁고 듣는 분들도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 내 제자니? 예,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별 생각 다 들겠죠.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고 그냥 살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시금 의사의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설교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 이제 가족들 간에 얘기가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 누가 그런 말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하시고 추측만 하세요. 네가 했지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면 제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한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한 자녀가 반응을 했어요. 근데 한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얘기를 하면 내가 또 모르겠는데 자기 얘기 안 하고 아버지 지난주에 설교 듣고 성도들이 엄청 부담스러웠겠을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웠겠죠.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인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살의 영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아라. 너희들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오면 힘든 길을 걸어야 되겠지만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뭐 다른 화려한 수식어 다 빼버리고 오직 복음의 핵심 십자가는 영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변화산 밑에 있는 지하들처럼 세상의 문제와 씨름하고 허덕이면서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변화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변화산 위로 올라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오. 장차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 행복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제자의 길을 어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해 주세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크리스찬, 교회 밖에서는 비크리스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아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면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사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 아니고 산하에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